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를 보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의 본가로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오가는 길 안전히 잘 다녀오시고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추석 때 보통 무엇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는 추석 때 보통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가만히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가족들과 게임을 자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촌들이 놀러 오면 좀 이렇게 추석이지만 윷놀이도 많이 하고 또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장기를 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장기를 좀 잘 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이기는 게 시시해지기 시작하면 동생하고 이렇게 체스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장기 아세요? 아신답니다. 체스도 아세요? 예. 그러면 혹시 외통수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보셨습니까? 외통수는 보통 장기 게임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해서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상황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장기 게임에서는 상대 진영에 있는 왕을 공격할 때 장군이라고 외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상대가 장군을 외치며 나에게 공격을 했는데 내가 어떤 방어책을 선택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외통수라는 말이고, 또 체스에서는 이거를 체크메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게임들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외통수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당장 이번 추석 연휴 때부터 경험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취업은 잘 되고 있니? 연애는 하고 있어? 너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래? 그게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난처해지기 딱 좋은 그 질문들을 받게 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 제 미래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소위 세금 논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이 바로 이 외통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이 추석 외통수의 질문을 경험할 때 그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외통수의 질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 가문으로 헤롯 가문을 임명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대왕 헤롯이라고 부르고, 그 대왕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사망한 다음에 이후 그의 세 아들이 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던 그 영토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분봉왕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 세 명의 아들 중 한 명인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또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잔혹한 통치로 유대인들의 신망을 잃어버렸고,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다가 기원 후 6년에 로마에 의해서 통치권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당합니다. 그 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지역은 로마의 속주가 되어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고,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의 머리마다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을 가진 인두세라고 하는 그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숫자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졌고, 이로 인해 유대 지역 곳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중 인구조사가 시행됐던 기원 후 6년,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그 반란은 우리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갈릴리의 유다가 일으켰던 봉기는 잔혹하게 진압을 당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 17권을 보면 유다의 반란을 진압했던 시리아의 바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반란에 참여했던 유대인과 그 가족들을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긴 대로에 그 십자가들을 세워두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은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대다수의 지배국은 피지배국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더 강경한 방법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2대 황제로 등극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새로운 동전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사용해서 로마에 인두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 동전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이 2대 황제 티베리우스 때 제작한 데나리온에는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글이 담겨 있습니다. 동전의 한 면에는 황제의 형상, 그리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다른 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그러니 황태우였던 리비아의 초상과 대제사장을 뜻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 그 자체이고, 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인 동시에 대제사장이다라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황제를 신성화시키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은 그 자체로 신성 모독의 결정체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거를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 동전만을 사용해서 로마의 인두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은 그 자체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물건이자 선민의식을 갖고 살던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분통이 터지는 마음으로 이 동전을 사용하여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썼던 유대인들은 적어도 성전 안에서만큼은 이 동전을 소지하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 환전상을 통해 이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하거나 가축이나 현물로 바꾸어서 들어가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환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분위기가 이러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가 그렇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외통수의 질문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의 반정부주의자로 찍혀서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헤롯 당원들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암살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양극단의 질문 중 하나를 하시기를 기대하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중을 아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전후 문맥을 좀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성전에서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이후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변화나 장소의 변화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세금에 관한 논쟁 역시 성전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성전 안에서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종교인의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실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더 나아가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자부하나 속에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고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성전 가장 안쪽에서 가장 경건하다 여겨진 이의 옷 속에서 튀어나온 데나리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옷주머니 안에는 너가 먼저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보지 못할 너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돈, 권력, 명예라고 하는 가이사였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만나시고 많은 대화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스럽게 권면드리는 것은 한번 그 대화를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한 해가 거의 다 간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모시고 살아왔던 주인이 누구인지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수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졸업과 취업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안정적인 직장은 잡았는지, 만약 그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이직을 할 건지, 배우자가 될 사람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인지,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보통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가이사들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집니다. 돈이라는 가이사, 명예라는 가이사, 권력이라는 가이사, 안정이라는 가이사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전 안에 데나리온을 품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전이 품고 있어야 하는 것,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전들인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뜻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호흡, 숨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이사들을 사랑하고 숭배한다면 우리의 호흡은 결국에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숨을 쉬며 우리의 코와 입에 넣어주신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며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그 왕자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이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보이신 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동전에 있는 영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지도자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문이 막히고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이 본문의 맥락상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글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예수님의 대답을 문맥에 맞게 풀어보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 없는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새겨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를 향한 세금 납부의 문제를 질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금 납부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로 바꾸어서 대답하십니다. 아마 데나리온을 꺼내 들었던 그 사람에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들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동전을 소중하게 숨기고 품고 있었지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며 누구를 따라야 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흔히 하나님의 어떤 겉모습이나 형체가 담게끔 지음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통치를 대리하는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고대 중동에서 특별히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광활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새긴 우상들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 우상에 숨을 불어넣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로 일어나서 성소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국의 왕은 그렇게 숨이 불어넣어진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우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신의 영토 곳곳에 세움으로 그 형상이 세워진 곳이 자신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임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을 무엇인지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왕들은 죽은 우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영토에 세워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을 각 사람에게 불어넣으시어 우리를 생명력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존엄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기쁜 소식이 울리며 병들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침과 위로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환경을 마주하고 수많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임원으로, 스텝으로, 또 리더로, 혹은 세런으로, 또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로, 남편과 아내로,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학교에서는 학생, 선생님, 교수님으로, 직장에서는 한 명의 팀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상이 새겨진 우리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연대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제국의 왕이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기 위해 수많은 우상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 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의 영상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은 귀한 일인 동시에 때로는 어렵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 개인으로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시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불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지치지 않도록, 어느 한 명이라도 외롭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고개를 돌리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가볍게 쓱 한번 봐보시겠어요? 안 움직이시네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만나게 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대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고 있음을 신뢰하고 세상의 가이사들과 싸우며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초반에 장기와 체스의 비유를 들었고, 후반부에는 제국의 왕들이 형상을 이용해 영토를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하나님은 우리를 장기말, 체스말 그 정도로 보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을 살피시며 세상의 가이사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다시 없을 성군이라 칭송받았던 다윗도, 그의 선한 후손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을 때 곧장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실지언정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한없는 그 사랑은 실패뿐인 인류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에 몸부림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지만 끝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헤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던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끊어지지 않을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당신의 자녀들을 도구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하시며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무기 삼아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가이사들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면 수많은 가이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가지고 손짓할 겁니다.
너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계속해서 뒤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가이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새겨 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담장을 넘었을 때 마주하게 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을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가이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돈이 승리하고 명예가 승리하고 권력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끼어들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비참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영상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가이사들과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당신의 영상을 새겨 넣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